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 대책으로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고, 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두 번이나 국내 확진자가 제로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봉쇄 조치가 된 국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러워하던 서구 사회는 아주 큰 어려움 중에 있고요. 또 특별히 중남미나 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는 감염보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즘 언론 문제들을 같이 다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상에는 종말에 대한 글과 또 종말에 관한 설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큰 재난이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언제나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전염병의 대유행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끝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하는 이 재앙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날의 그 끔찍한 심판을 우리가 다 그려내기가 힘들 겁니다.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재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마지막에 임할 최후의 심판에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심판의 기록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는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4번, 5번에 걸쳐서 이 노아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 당시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인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인류의 상태를 한 줄로 정의하면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에는 불의함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심판을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의 인류의 상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함이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악한 것이 가득한데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다. 만일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스스로 지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심판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사역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마지막 창조가 마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찬탄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심판하시고 생명을 썰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고통과 아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심판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와 이 인류의 상태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와 악을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세상 피조세계를 심판하셔야 할 만큼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심판은 죄와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는 적당히 허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있었던 그 동선, 그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식당이건 교회이건 쇼핑센터이건 사무실이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 시킵니다. 개인의 인권이 손상당하더라도 전파자의 경로를 역학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까지 일어났던 메르스나 에볼라의 바이러스, 동물들에게 있었던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봉쇄 조치를 취하거나 그 짐승이 감염된 이후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같이 집단 폐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건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심판이 임할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편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노아만은,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을 만큼 악하고 타락한 때에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큼 이 극악한 세상 중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구별하셔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호막으로 둘러덮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흠모할 만한 삶입니까? 세상이 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노아는 은혜의 보호 장비를 입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심판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판은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심판 이후에 어떤 자는 영원한 저주와 불심판으로 그의 인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언제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 혜택이죠.
은혜는 심판과 공평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을 길로 밀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을 픽업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래서 저주의 신, 죽음의 신이 온 이집트를 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6월 패스오버 한 것처럼 세상이 다 심판받을 그날에 하나님이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를 바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육한 많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만 은혜 입은 건 아니죠? 여러분도 은혜 입으셨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도육한 많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입은 인생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때문에 어느 시대나 거룩하심과 은혜를 보존할 나시린 경건한 소수들을 남겨두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우상숭배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숨긴 자 남은 7천을 두십니다. 우상과 억압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건한 사람을 두십니다. 모든 종교가 화석화되고 외식으로 가득하던 그때에 에세네바 같은 경건한 무리들을 두십니다. 중세 암흑기라 할 때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영성의 능력 그리고 선교의 운동력을 주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세대마다 독일의 경건주의, 감리교 부흥운동, 근초도미 기도회,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시대든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하나는 그 사이에도 언제나 경건한 무리들 예배하는 공동체를 두셔서 은혜 입은 자 그 공동체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창궐한 때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죄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주의 나라 이어가시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노아는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별되어 구원 얻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가족입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의인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의인은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완벽한 조건, 무균실에서 살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먹여 살렸어요. 일상생활이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상의 그 모든 희노애락이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노아도 매일 일상생활을 우리처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유혹과 위협,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구별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5장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만나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인류 가운데 단 2사람,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된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러나 에녹이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할을 했습니까? 에녹이 다니엘처럼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 능력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이 한마디 단어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의 삶이 에녹이라는 한 존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생활로 예배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노아를 아름답게 세운 그를 완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삽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늘 두려움으로 인지하며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fear God, 하나님 경외함,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태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실패도 하죠. 우리 자신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내 삶의 흔적, 그 족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에 서고 다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예배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한 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언약을 이어갈 가정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아멘.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결함으로 분류되었던 부정함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동물들도 각각 암수 5, 2 이렇게 보호하도록 미션이 맡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피조물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구원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길고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 방법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때로 우리가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미션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호령 같은 음성과 그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먼저 방주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헌신으로 잣나무를 찍으라 하십니다. 중보기도로 역청을 발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때로는 눈앞에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라 하십니다. 흔히들 교회를 방주에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유혹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켜줄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당연히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같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있다면 방주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여전히 죄악의 물결이 관영한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이후 은혜 시대를 맞이했고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 주님은 200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방주 지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방주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설계하여 만들라고 하셨죠. 모든 식양과 그 사이즈 그리고 방법까지 주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만드신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직접 이같이 디자인한 것을 제시한 다음에 만들라고 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이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재료, 방법, 사이즈까지 주신 이후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 다 구원을 말합니다.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길이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는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규빗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5cm 정도를 말합니다. 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단위로 말하면 약 135m의 길이, 폭이 23m, 높이가 13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3만 톤에 이르는 규모의 엄청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길이는 오늘날에 축구장보다 더 길고 농구장으로는 20개 면적, 화물 열차로는 522대의 분량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배가 건조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발을 디딘 것이 1885년입니다. 그때 와서야 비로소 이 정도 규모의 배를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그것도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던 나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는 10대 6대 1. 내구성과 복원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설계였다 합니다.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오늘날 건조되는 대형 선박의 방주의 비율을 따르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배는 이 비율을 따라서 지금도 대형 선박이 만들어집니다. 노아는 이 어마어마한 가족의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일을 지시받고 그대로 순종한 노아의 신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2절과 같죠.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노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규모, 우리의 도구,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 못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 우리가 이 방주만 짓고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당대에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과 도덕의 완벽함보다 그를 의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억울해도 분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봐도 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노아의 의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순종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그때까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두꺼운 오존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고 그 오존층 아래는 하늘 물층이 덮었었어요. 지구상에는 온실과 같은 가장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것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던 그때에는 비가 내릴 리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심판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비로 심판을 하겠다. 그것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날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임한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도 점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은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좌와 우로 나눠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받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상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래, 경험하지 못한 심판을 믿음으로 알고 120년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비난과 조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서 다른 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탄 사람들입니다. 방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거든 방주 안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림 자료에 묘사된 방주는 배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대한 나무 상자입니다. 박스였습니다. 방주를 일컫는 히브리어는
테바, 상자를 의미합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도 갈대 상자를 테바라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언약궤, 그것도 역시 테바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는 박스입니다. 그 안에는 배에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 방주를 밀어내는 힘, 노도 없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을 따라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내릴 닷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맡겨진 운명입니다. 내가 의지대로 내 목표대로 가는 배와는 달리 방주는 완전히 외부의 힘에 의탁된 삶을 의미합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힘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내게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끌어갈 힘이 있지 않고 방주 탄 자는 바깥에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과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까? 방주 속에 있습니까? 때로는 내 힘과 지혜, 경험을 따라 내 인생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없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방주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풍랑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방주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방주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물론 방주에서는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단 하나의 창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노아 가족이 바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유람선 형태의 창문이 아닙니다. 저 지붕 밑에서 한 규빗 밑에 놓여진 작은 창문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배려한 것이죠. 만약 바깥을 훤히 볼 수 있는 창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보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동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과 절규를 보며 불안과 트라우마에 빠졌을 겁니다. 바깥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돛대 위에 올라가서 먼 데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전망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창문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방주에 하나밖에 없는 창은 하늘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방주 안에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은혜 입은 자로 방주에 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항해사 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이 방주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완벽한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께 의탁된 인생, 하늘 바라보는 천수답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처럼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세상의 위협들도 속히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두려움 중에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